안녕하세요. 신임성함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세셨습니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거두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강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3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편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제 영상을 잠깐 끄시고 하나님 앞에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온전히 준행해 드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총에게 귀한 말씀 맡기셨사오니 온전히 외쳐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구약의 이 사무엘상 15장 1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처음에는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그 인생이 보잘것없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처음에 잘 돼? 처음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돼요? 예. 처음에 잘 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잘 되다가 나중에 그 인생이 불쌍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외모가 아주 뛰어났던, 인물이 잘났던 사람입니다. 우선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컸고요. 정말 미남형으로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소년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거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울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 기간에 제 생각에 사울 왕의 마음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잠도 편히 자지 못했을 것이고요. 마음 놓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었을 것이고 또 마음 편히 쉬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마침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그의 두 아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게 한 원인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마지막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후 아직 광야에 있을 때 비겁하게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것도 비겁하게 예고 없이 뒤에서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사울 왕은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 개수했습니다. 보병이 20만 명이 모였고요. 요다 사람들도 1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사울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복병하고 공격할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아주 선대했던 겐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 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피하라고 미리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말렉 성을 쳤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 드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뭐해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 왕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무엘을 보자마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사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사울 왕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울 왕이 뭔가 선수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 귀에 지금 소가 우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멸했으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의 공색한 변명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으십니다. 자, 사울왕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1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좋은 소와 양을 살려두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의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이 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똑같은 변명이에요. 21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22절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다시 한번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은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소떼 중에서 양떼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나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니네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사이에서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냐 내 생각대로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조차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보고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껌껌이 그러니까 신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자기가 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지 못했어요. 본문에서 사울 왕도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19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것을 행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사울 왕의 경우처럼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죠. 네. 기독교인 하면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는 것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주일 성수를 말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주일에는 세상의 모든 일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이런저런 세상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는 사실 육신적인 쾌락을 가능한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성도 간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힘쓸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주일을 성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헌금을 드리는 일입니다. 헌금 중에 아주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11조 헌금이죠. 그런데 11조 헌금은 헌금을 드리는 명목만 11조여서는 안 되고 온전한 11조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헌금 봉투에 11조라고 쓰고 흉내만 11조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만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또 11조를 드리면 성경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어요. 변명이라기보다 이제 실토에 가깝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못하고 백성들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왕이시여, 이거 다 죽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살찐 놈들, 이 기름진 것들, 너무 아까워요. 죽여서 그냥 버리기에는 살려둡시다. 그리고 이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랬던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사울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사울 왕이 자기를 왕으로 삼은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다시 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을 누가 왕으로 삼았는데요? 누가 왕으로 자기를 왕으로 삼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울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진정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말도 안 돼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 수밖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호흡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보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보장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잘 됐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정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해서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순종하고 거기다가 변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변명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당신의 말씀을 버렸다고 단정하셨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에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하면서 불순종했다면 그 후에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판단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험하게 보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데 나를 버렸는데 라고 판단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고 이 시간 이후로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도 잘 되고 나중에도 잘 되고 인생 전체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우리들을 훈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망하는 인생보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저런 연단과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때에 고난이 있고 아픔을 겪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림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찬송가 44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면,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롭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신림 소망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 방역하는 분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